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13장 2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그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로되 그러라.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행하오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를 어느 사회학자는 문제의 시대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국가, 사회, 가정, 학교, 경제, 정치, 문제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는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사회 그리고 미래 국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요즘 자녀 문제 많이 심각하긴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몇 가지 규칙 중에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므로 우리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고백인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먼저 부모됨을 배워야 됩니다. 사실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요즘은 뭐 부모학이라는 학문도 나왔지만은 전에는 뭐 부모 되는 것을 어디서 뭐 배워본 적이 있어야죠.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이 교육의 자식 교육의 대헌장과 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5장 4절에 있는데 거기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면 아비들아, 에베소서 6장 4절이 죄송합니다.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 자녀 교육의 대헌장과 같습니다. 세 가지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두 번째로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고, 세 번째로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죠. 자, 먼저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다 이 말은 자녀들을 상처를 주고 분노케 하는 그런 말, 태도,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부모들은 자녀들을 분노케 하는 말이나 태도나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부모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을 분노케 하는 말 또는 태도,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데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말입니다. 아이들을 나의 부속물로 생각하고 함부로 막말을 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폭력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대요. 그 교육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이들 욕하는 어린이 90%가 부모가 욕을 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만 잘해도 문제가 많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폭력인데요. 물론 사랑의 매나 교육적인 매는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폭력은 감정이 들어간 화풀이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날은 범죄 행위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노엽게 하는 데는 우리 삶의 형태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가 하는 말을 모두 보고 있습니다. 부모나 교사는 학교 교과서만 교재가 아니고 부모나 교사가 제1의 교재입니다. 시청각 교재죠. 부모의 삶이 그대로 아이들을 지배합니다. 로마에 유명한 여인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아그리피나라는 여인입니다. 아주 여심이 많은 그런 여인이죠. 이 아그리피나는 남편 클라우디아 황제를 독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빨리 황제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등장한 아들이 네로 황제입니다. 어릴 때는 그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어린 아들을 이제 남편을 독살하고 아들을 황제로 삼아서 이렇게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지만은 어느 사이에 아들이 컸습니다. 여러분 뭐 네로 황제는 잘 아시죠? 그는 독재자였고 그도 그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독살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도 먼 훗날 비참하게 죽죠. 또 한 여인이 있는데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어거스틴은 유명한 탕자죠.
정말 속을 바글바글 썩이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는지 그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마를 길이 없었어요. 30년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늘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어머니의 30년 만의 기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교회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죠.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주의 교양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여기 주의 교양,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교육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아주 생명의 젖줄과 같아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들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교육 헌장과 같은 구절입니다. 이것을 쉐마 교육이라고 그러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유대인은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인물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노벨상 50% 이상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6장 6절 9절부터 그대로. 여러분, 요즘 말하는 조기 교육이죠. 바위에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면 그 물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지만 오랫동안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 바위에 홈이 패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힘없는 물방울이지만은 오랫동안 한 자리에 떨어지면 구멍이 생기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한마디씩 가르치면 그 말씀이 아이들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그들을 바르게 인도합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폄하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교육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몬테소리 교육이니 존 드위의 교육이니 이런 교육들은 전부 실패한 교육들인데 우리나라는 그 교육을 도입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몬테소리 교육이니 존 드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율 교육이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결국은 좋은 직장 얻고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그런 쪽으로는 약간 공헌을 합니다만은 이런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육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가 있는데 아게바라고 하는 랍비입니다. 이 아게바는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글을 모르고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때 하나님을 믿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글을 알게 되었고 글을 알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에어버립니다. 통독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유명한 랍비가 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런 랍비가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 교육 못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퇴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시켰고 교회에서만 교회 교육만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통나무 집에서 아들 링컨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가장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매일 성경을 읽도록 하고 그 성경을 묵상하도록 해 보시라고 저는 30년 전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뭐 자식들한테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근데 잘한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것을 흉내내 본 사람들도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마 못 본 것 같아요. 얼마 동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혹시 뭐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이들 사남매를 두었습니다만은 예수 믿기 전에 내 소유물인 줄 알고 뭐 내 뜻대로 키우려고 했죠. 그냥 감정대로 애들을 대하고 했습니다만은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들이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나서 그들에게 용돈을 줄 때 꼭 성경을 쓰도록 했고 그 성경 중에 한 구절을 암송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안 쓰거나 한 구절을 암송하지 못하면 4명이 다 용돈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감시 안 해도 지들끼리 너 때문에 못 받는다 막 이래가지고 밤새라서라도 쓰고 한 구절을 암송을 합니다. 그 구절이 뭐 어떤 구절이든지 상관없어요. 왜 이 구절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니 요것밖에 제가 확인한 것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아이들한테 지혜를 줘서 그 아이들 뭐 학원 한번 제대로 못 보냈지만은 학교 사실 뭐 우리 아이들 뭐 이렇게 척척 입학하고 이런 거 말도 못 하지만은 어쨌든 그 아이들이 지혜롭게 이렇게 암기에 대해서는 뭐 교회에서 무슨 암송대 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 휩쓸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못하게 했죠. 이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록하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암기록도 주시고 그리고 성경이 가장 논술이라는 것, 논술 중에 논술은 성경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잘 자라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아직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잘 양육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은 다 키웠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엊그제도 그러잖아요. 2달밖에 안 된 아이를 20살밖에 안 된 엄마가 어떻게 하다가 뭐 애가 경련을 일으키니까 두드려 패가지고 입건되기도 하고 부모가 부모로서의 어떤 준비가 없기 때문에 뭐 부모에 대해서 배운 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미숙하게 아이를 이렇게 대하는 엄마가 엊그제 TV에 뉴스에 나오는데 뭐 언뜻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이게 3번째 방법인데요. 훈계는 말하자면은 여기 가르칠 훈자, 경계할 경자잖아요. 경계할 개자. 그래서 타일러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사랑의 충고가 훈계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할 때 경고하고 충고하고 신앙적으로 다 이루는 거. 요즘은 책망이 사라졌습니다. 혹시 잘못될까 봐.
이해는 되죠. 또 행여나 어떻게 될까? 너무 미리 겁을 내가지고 이렇게 훈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야 뭐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적절한 그 훈계, 즉 사랑의 매가 없이는 아이들이 바르게 올곧게 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아이들을 때리는 거 이거 뭐 거의 반대죠. 또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건실하게 훈계하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했는데 잘못을 모른다면 어떻게 그가 분별력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하게 징계해야 됩니다. 여기 건실하게 징계한다는 것은 감정 따라 징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은 아이가 잘못했는데 혼날 것 같은데 부모가 안 혼냈겨요. 그러면 애가 잘못을 했는 것을 자기는 느꼈는데 부모는 지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부모가 자식이 별로 잘못한 것 같지가 않은데 엄마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날은 또 굉장히 혼납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으로 혼내고 감정으로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건실하지가 못한 거예요. 건실하다는 것은 바른 기준으로 훈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다 커서 이제 뭐 50줄이 들어가니까 뭐 징그럽습니다만은 그전엔 그랬죠. 어떤 잘못을 하면 몇 대 맞고 싶니? 몇 대 맞아야 되냐? 그러면 세 대요. 그러면 네가 정직하게 말했으니까 감해줄게 2대. 그러니까 한 대만 맞아. 그것도 안 돼. 몇 대 맞아야 될까? 한 대요. 그러면 네가 이거 한 대 맞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네가 너를 생각해서 한 대라고 했으니까 2대는 맞아야지. 네가 그만큼 잘못했는데. 어떤 기준과 그걸 놓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저도 뭐 그런 기준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 알고 나서는 건실하게 하려고 애는 썼어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전에는요, 아이들이 동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동요를 많이 불렀어요. 오빠 생각이라든지 가수원길이라든지 반달이라든지 얼룩송아지라든지 학교 종이라든지 이런 동요 동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동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 전부 게임, 인터넷, 유튜브 뭐 이런 것들만 들여다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은요, 건실합니다. 정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요즘 교육은 전부 자율, 자주, 민주 뭐 이런 말이 들어가지만은 사실은 자율이라는 것은 그가 판단 기준에 능력이 있을 때 자율이 필요한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뭐 기준도 없는데 자율적으로 한다고 한들 그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7살 이전까지는 반드시 규율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7살 이후부터는 물론 사람에 따라 틀려요. 조금 더 일찍 발전한 아이들도 있고 좀 늦은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제 생각에 그렇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가 뭔가 기준이 생겼을 때는 절대로 때리지 말고 서로 상의하고 하지만, 뭐 너 4살 된 애한테 너 바이올린 할래? 싫어. 그럼 끝나는 거지 뭐. 너 피아노 할래? 싫어. 어쨌든 어릴 때 해봐서 그 아이가 소질이 있고 그러면
그 재능을 개발해주고 그 길을 열어주고 우린 길을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이지, 그걸 안 잡아주면서 무조건 시키거나 또 무조건 지가 싫다고 안 하거나 해봐야 뭔가 소질이 있는지 알지. 그게 이제 건실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라고 하는 목사님, 구약의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 둘이가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근데 이 사람은 인간적인 교육을 굉장히 잘 시켰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온갖 좋은 것을 먹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키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육을 안 시킨 거죠.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주고 또 따뜻하게 입혀주고 잘 보살피긴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 그 두 아들은 그 미래가 비참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 교육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가면서 키운다면 다 잘 키울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늦었습니다마는 손자를 위해서라도, 아니 손자의 그 손자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렇게 부모 되는 것을 좀 미리미리 배우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식을 잘 키우면 부모는요 상급을 받습니다. 아무개 아버지라며 이러고. 근데 아무개 새끼다 이러면 이제 그 욕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삼손은요 잉태하지 못하는 마노아 가정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그냥 뭐 어쩌다가 생겼나? 그냥 되는 대로 키운 거죠. 잘 키우려고는 뭐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선물인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선물은 선물 주신 분의 그 사랑,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지 부모는 하나님의 선물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란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녀들이 노여움을 타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내가 그렇게 때린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때린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엄마가 뭐라 한 건 알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안 때렸는데 참. 나 듣기 좋게 하려고 한 소리겠죠 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자녀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방법대로 키워야 됩니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장차 태어날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세 가지입니다.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독주 입에 대지 말라, 술 먹지 말라, 단순히 이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독주를 마시고 몽롱한 상태에서 말씀을 볼 수도 없고 애울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너무 악해가지고 유혹하는 역사와 사단의 역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주가 너무 많아요. 이 독주가 독한 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놀이, 잘못된 사상, 이런 것들이 다 독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독주를 마시면, 다시 말하면 잘못된 사상에 물들면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진정한 진보도 진정한 보수도 없다고 할 만큼 극보수, 극진보만 있잖아요. 진보도 잘된 게 있고 못된 게 있고, 보수도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극보수, 극진보 그렇게 가잖아요. 이 공산주의 사상, 이런 독주를 마시거나 또는 잘못된 여러 가지 독주를 마시면 그 일생이 해롱해롱합니다. 절대로 독주를 먹게 하지 말아야 돼요. 다 양보하더라도 신앙생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독주를 먹지 않도록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는요, 삭도를 대지 마라. 이것은 머리 깎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머리는 피와 같은 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럼 시신 가까이 하지 말라,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체는 죽은 사람 아닙니까? 죽음은 뭐 때문에 왔나요? 죄의 싹이 사망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옵니다. 따라서 시체를 멀리하라 이 말은 죄를 멀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상, 잘못된 사상, 독주 먹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 건드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죄를 멀리해라. 그것이 나시린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 가르쳐줘도 사실 이게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독주 마시지 못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손대지 못하게, 그 다음에 죄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래도 죄가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르쳐 줘야 그나마 그래도 지키게 되죠. 네 번째로는 그래도 자녀들이 못 따라옵니다. 때때로 못 따라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녀가 부모 뜻대로만 자라준다면 누가 걱정하겠어요? 그런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의. 자녀는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삼손의 경우를 보세요. 이렇게 마노아가, 자기 아버지 마노아가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라 라고 해줬는데도 삼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 멋대로 큽니다. 삼손, 세 가지 손대지 말 걸 다 손댄 사람이 삼손 아니? 이 자녀가요, 우리 뜻대로 커준다면요,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렇게 안 크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기 때문에 10번의 잔소리보다 한 번의 하나님께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노아는 기도하는 아버지입니다. 8절을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날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세 현모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레고리의 어머니 논나, 크리스토톰의 어머니 엔수사, 그리고 아까 말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 세 사람들 보세요. 전부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은요, 다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남자들은 거의가 이 세 여자처럼 어머니의 기도가 있든
아니면 아내의 기도가 있든 딸의 기도가 있든 누군가의 기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있는 사람들은 진짜 복 있죠. 특히 목회를 하거나 주의 일을 하거나 뭐 어떤 일을 하거나 어머니의 기도가 있거나 이런 사람은 사역이 틀립니다. 아무리 그래서 내가 전도사들도 그 부모들한테 자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본인들은 듣기도 싫을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니면 그의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딸이 기도를 해주거나 이러면 뭐 사역이 편하죠. 조금 잘 풀리죠. 어쨌든 어거스틴 그 어머니 모니카가 30년 동안 기도할 때 암브리시스 목사님이 옆에서 도와줬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어거스틴은 망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어머니 속을 그렇게 썩였지만은 나중에는 정말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빌리 선데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마귀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죠? 마누아도 삼손이 그 뜻대로 안 컸잖아요. 지멋대로 컸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그 기도를 생각해냅니다. 마지막 순간.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지 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서 그의 죽을 때 살아있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훨씬 많은 그런 업적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한나도 사무엘을 낳기 전부터 기도하고 낳고도 기도하고 젖을 떼고도 하나님의 전에 들여서 신앙교육으로 양육했을 때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자녀를 잘못 내가 내 방식대로 키우려고 했지만 잘 안 됐다 해도 이제라도 우리는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다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